혹시 따져 묻는 거예요. 따져 묻는 건데,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따져 묻는 건데, 좀 따져 물어보십시오. 따져 물으면서 가자고요. 그냥 그저 듣기만 하고 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너무 그런 데 익숙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신의 산 계약이라고 하는 걸까, 왜 신의 산, 왜 모세인가라고 하는 걸 물어보게 되면은, 모세를 제외시켜 놓고 살아서는 신의 산 계약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네 백성. 그러니까 여기가 이해가 될 때 비로소 그 다음에는 그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는 넌 왜 나한테 부르짖냐 말이야. 네 손을 바다로 내밀어도 바다 갈라지게 하고 건너가게 해라. 그걸 왜 기도할 일이 있냐는데, 이렇게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아니 그 상황에서 뒤에는 외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넘들거리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이거 어떻게 백성들은 난리고 말이야. 돌로 때려 치려고 달라들고, 네 손을 바다로 내밀어도 그걸로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이런 구절들이 참 이게 뭔 얘기야? 뭔 얘기예요? 동격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마음의 일치는 그 다음에 뭐로 간다고요? 방법의 일치로 가는 거예요. 그 방법에는 한 방법인 거예요. 두 방법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분이시듯이 유일하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유일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산을 가지고서 다원주의에서는 산을 봐 말이야. 산에 올라가는 길에 하나만 있어. 이렇게도 올라가고 저렇게도. 수리산이 여기 있어요. 수리산이 뒤에 있는 게 수리산 경기도도 그리고 오는데, 거기 올라가는 길은요 많아요. 수십 갈래나 돼요. 이게 많아요. 산번 쪽에서 올라가는 길만 해도 여럿이에요. 여기. 그 산에 올라가는 게 산이지, 그건 산이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그래 등산하고 똑같은가? 그건 비유 자체가 안 맞는 비유야. 하나님께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 그 하나님께 이르는 길도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I am the way라는 얘기가, 진리라고 하는 것도 뭐 진짜 진리라고 한다면 똑같아야지, 서로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여기서도 1 더하기 1이 2라고 그러고 저기서 1 더하기 2라고, 그럼 똑같은 거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1 더하기 1을 가지고 2라고 그러면은 1 더하기 3을 2라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다 똑같이 1 더하기 1이라고 그러면 그럼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 그럼 나가 하는 소리 다 똑같이 말하나? 아니잖아요. 다르잖아요. 근데 그 1 더하기 1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1 더하기 3이 2라고 그러는 거지. 그 뜻이 아니라요. 자기네가 잘못 알고 있으면서 1 더하기 1은 2라고
그 말하고 1 2라고 있다라는 그러다가는 거죠. 그건 말 자체가 잘못된 거지. 잘못 알고 있으면서 1 더하기 1이 그게 잘못한 게 똑바로 한 거지. 그게 1 더하기 1이 2라고 그렇게 똑바로 말한 거지. 그게 뭐 잘못한 거야 지금. 이게 막상 예. 막하야? 네.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모세에 대해서 쭉 설명하실 때 들으면 정말 40년을 그 호렙산 밑에서 양을 돌보며 혼자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번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짖고 이 백성을 애굽에 있는 자기 동족들을 어떻게 할까? 애굽의 자기 동족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애굽에 살면서 보았던 그 하비르 그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정말 절절히 가슴이 애리도록 그 탄식하는 모세의 모습이 그려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구출할 그런 것들이 쭉 연상이 되고 상상이 되면서 참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모세에다 또 초점을 맞추고 하다 보면은 뭐랄까 사람의 공로, 사람의 의지, 사람의 노력, 사람의 모든 그런 것이 너무 부각되고 강조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상대적으로 좀 약화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어제 목사님도 말씀하실 때 우리가 구속사적인 그 시각에서 뭐 사람이 그냥 구원받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일래 강조되는 예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화시키고 강조되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들으면서 이렇게 목사님처럼 해석하는 거에는 사람의 그 노력이 참 많이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그런 논조인데 그거보다 그렇게밖에 모세를 그렇게 인도하신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 그런 면도 좀 강조 부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모세를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그럼 이것도 그러면 왜 김현자는 아니야? 그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럼?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다 주었는데 내가 하지 않은 거죠. 그럼 금방 혼돈이하고 모순이네 그럼. 그렇지만 모세는 조금 다른 사람이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아니신가. 난 그러니까 이게 비모순의 법칙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저렇게 다 따져보다 보게 되면은 100%라는 게 사람 100% 하나님 100%가 돼야 되는 게 사람 혈도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그게 공로줄이 빠질 수가 없는 게 하나님 10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아니 어떻게 홍해바다가 갈라져? 그게 모세가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날강물이 피로 바뀌냐고요. 그건 모세가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모세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모세가 다 하는 것이면서 다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그건 하나 100 더하기 100이 어떻게 200이 100이냐라고 할 때 그건 아니 1 더하기 1이 2여야지 왜 1 더하기 1이 1이야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에 모든 거에 논리로만 가지고서는 논리가 다는 아닌 거예요. 만능은 아니라고요. 논리적이어야 되지만은 논리가 다는 아니라 그 완전하지는 않다고요. 인간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요.
인간의 논리가 어떻게 완벽해요? 그럼 뭐 하나님 존재가 다 증명이 되고 놈들. 그럼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게 인간의 논리의 대상인가 겨우? 논리로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가보는 거고 그 나머지는 계시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논리 플러스 계시가 들어가는 거지. 논리만도 아니고 계시만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100 더하기 100이 100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논리는 뭔가 하면 초논리라고요. 비논리가 아니라 이거는 비논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거는 초논리야. 논리를 초월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헐바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진인사 대천명이 이게 만구의 진리에 이거는요. 아닌가? 진인사 대천명이 해야지. 사람이 할 건 안 하고 하늘만 치다보고 앉았으면 그럼 강릉에 감자를 갖다가 그냥 허겁지겁 심었어요. 뭐 어떻게 하다가 5월달도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남의 감자는 나와가지고 꽃필 때쯤 돼가지고서 뭐 감자를 심겠다고 갔더니 씨를 사러 갔더니 감자를 아무거나 다 심지를 않잖아요. 그거 안 팔려가지고 재고로 하나 남아 있었나 봐. 그 한 박스 사다가 이제 심었어요. 나 그때 생각을 하고 작년에 5월달 한참 지난 다음에 가니까 감자씨가 있어서 사러 갔어요. 한 주일 됐나? 없대. 무슨 감자씨를 지금 사러 오냐? 작년에 지금 5월달에 팔아놓고 나가지고선 또 올해는 또 그래 다 팔리고 없대. 이런 뭔지 이게 난 작년 믿고 올해 왔지. 그랬더니 뭐 없대. 뭐 금왕 어디 뭐 오늘 금왕장이니까 금왕장을 가봐라 뭐 이래가지고 또 뭐 이제 뭐 한참 가가지고서 거기 안 팔리고 남아 있는 놈이 있어가지고 갖다 심었어요. 작년에 뭐 감자 남의 감자 다 나와가지고 꽃필 때쯤 돼가지고 갖다 심어놨어. 그것도 심어놓고 난뭐 들여다볼 시간도 내버려 두었어. 그냥 내버려 둬 하나님 알아서 키워주시겠지. 그리고 가서 감자를 캤더니 종자도 안 나와. 지금 나는 요새 농사 짓다가 감자 심어가지고 종자도 안 나온 건 나는 사람이 할 바를 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 하늘이지. 모세가 100%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공로주의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그냥 멀거니 그냥 자빠져져 있으라는 얘기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냥. 하나님만 100%라고 우리는 제로다 그래놔 버리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의 100%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100%안 되는 부분을 왜 못하?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나는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어느 누구라서 가면 하나님 앞에 난 100%다라고 알을 자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내가 100%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까? 진짜 이렇게 한 사람은요. 나는 nothing이야. nothing일 뿐이야. I am nothing이 답이에요. I am nothing. 아니 100% 해놓고 뭘 아무것도 안 했대. nothing이래. 그게 초논리라는 거예요. 영성의 논리예요. 이 논리는. 영성의 논리는 하나님께로 가면 갈수록 뭐가 다가오는 I am nothing. I am nothing. Not I, but Christ. Not I, but Christ. 영성의 길로 가는 암호야. 암호라는 게 있죠. 암호가 맞지 않으면 통과가 안 돼. 그자도 총 맞아요. 암호대 그런데 아니고 그럼 이게 이제 스파이야. 그냥 살려보내면 곤란해. 쏴 죽여야 돼 그거는요. 암호 모르고 전장에도 왔다 갔다 하다 총 맞아 죽어요. 그건 총알 날라와요. 맞죠? 이거 암호가 틀려서 안 돼. 그냥 그건 적군이라는 얘기야. 이 얘기는 거기 전쟁터에 아무나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아니거든. 그 군인만 왔다 갔다 하는 데인데 거기 뭐 웬 놈이 왔는데 암호를 모르고 있단 말이야. 다 알려줘요. 야 오늘 암호 뭐야? 밖에 함부로 나가지 마라. 꼭 나갈 때 암호 이거야. 이거 들고 이거 가지고 나가. 아무리 고유직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암호 야 임마 나 임마 대대장이야. 야 뭐 대대장이 어디 있어? 이게 총을 날라오는 거지. 대대장이 암호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맞죠? 1등 병원한테도 아무 돼야 되는 거라고요. 그 문제 키는 놈한테 몇 자식이 내가 몇 대대장인데 무슨 말 나한테 아무 그건 말이 안 돼. 그거는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암호가 뭐라고요? I am nothing.
나라의 밭 크라이스트. 그냥 아무렇게나 간다고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방법이 있는 거지. 그게 유일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다른 암호는 없어요. I am nothing, 나라의 밭 크라이스트. 나는 항상 그게 비움의 길이에요. 여기는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건 제로로 가는 거이지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공로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 그 공로주의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라고 말을 해야지. 차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그래 이제 공로주의가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 뭐야 그러면? 그럼 그것만 맞는 거고 나머지 설명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정말 하나님 면전으로 향해 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진다고요? 나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움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그건 비움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거고 내려가는 게 올라가는 거예요. 내 세상 만들어진 게 그래요. 이걸 가지고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맨날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곡선적인 사고방식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직선적인 사고방식이 내려가는 건 내려가는 거지 말이에요. 그러고 맨날 성경을 하다 그러고 그게 맨날 공로주의 소리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게 아니라 은혜가 더 강조되는 거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내려가는 게 내려가는 거다 그러고 직선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직선은 없어요. 이 우주 공간에 직선이라는 건 없는 거라고요. 곡선만 있는 거지. 왜? 우주가 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게 일직선으로 가는 것 같지만은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닌 게 곡선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뭐 이메다 실험으로 증명된 거예요. 이거는요. 빛이 휘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들은 이제 아인슈타인이 다 이제 이미 한 그런 얘기이고 내려가는 게 올라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는 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라고. 왼쪽 가다 보면 끝머리가 어디가 나오니까 오른쪽인 거예요. 이게 그 양극의 만남인 거예요. 양극의 만남 반대 일치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세상에 생겨먹은 세상 모든 물질이 생겨먹은 원리와 이체 그 생각도 어떻게 해야 돼요? 생겨먹은 대로 세상 생겨먹은 대로 생각을 해야지. 세상 생겨먹은 거고 그럼 난 뭐 내 멋대로 그러면 그게 뭐 세상에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생각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것들도 그렇고 세상 생겨먹은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죠. 그러니까 이거 시선적인 사고가 아니라 곡선적인 사고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돌아가 보자고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거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메시아인 거예요. 네가 나를 대신해서 구원자 역할을 해라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차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출애굽 19장 그 계획초기의 장면 보게 되면은 참 이게 놀라운 얘기가 여기 담겨져 있는 얘기예요. 지금 네가 구원자 역할을 해라. 네가 메시아다. 내가 너를 세상에 메시아를 보낸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봤나? 이런 얘기를 정성 목사님 들어봤나?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봐요. 뭐라고요? 나도 잘못 들었어요. 처음 듣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큰일 나지. 예, 예수만 메시아고 네. 예수만 그리스도지. 네. 어찌 감히.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제도 예수를 통해서만 죄 사함 받고. 근데 너희가 너희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주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들도 사해 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네 죄가 사함 받았다고 사주를 선언하시는 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아이고 예전에 나중에 돌아가실 예수님 내다보고 그 말이 또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게 예수님 아직 멀쩡하게 살아 계실 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여기에 길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건 메시아론인데
메시아론이라는 건 그것은 이스라엘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였다는 얘기예요? 메시아였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공동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구원하는 역할을 해야 돼. 그게 구원자지 뭐. 근데 우리는 기독론이라고 하면 예수님만 얘기해야 되는 걸로다가 이제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버리니 나는 그냥 예수님 쳐다만 보는 해바라기 그냥. 난 그리스도 바라기야 그냥. 나는 그냥 그저 저 해바라기 아침에 해 뜨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나는 따라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저는 그냥 너 따라 나와 그러는 걸까 겨우?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야, 넌 생각하지 마. 군대 가게 되면 뭐라 그러면 생각은 사병들에게 장교는 이렇게 말, 넌 생각하죠. 생각은 내가 하는 거고, 넌 내가 말하는 대 따라. 군대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으로 나가가지고서 그냥 지 생각대로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전쟁이 돼? 그건 상명하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명령에 죽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군인이 명령을 받고 나가지고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계는 그런 거지만 신앙의 세계도 그런가? 넌 생각하지 마.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아멘만 해. 신앙의 세계도 군대예요 여기가? 그건 아니잖아요. 온갖 사이비들이 그냥 판을 치는 데가 신앙의 세계인데 거기 와가지고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뭐 생각은 내가 할 테니까 설교자가 넌 그냥 생각하지 마. 내가 하려는 대로나 해. 어디 이명 집사님이 얘기를 해봐봐요. 그냥 교회에 있는 그저 목사가 하라는 대로나 하면 되나?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예전에는 목사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다른 교 목사님들은 모르겠고 아까 목사님이 모세 말씀하실 때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아픈 그런 거를 생각해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런 준비를 해왔지만 제가 아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강 목사님은 지금 온 인류 대멸종 때문에 모세의 심정보다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 딴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성경을 읽어가면서 사람을 만나더라.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해요. 사람을 만나더라라는 건 모세를 만나더라. 그전에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예정에서 보낸 걸로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이상은 한 발짝 좀 못 나가요. 왜 모세인가? 왜 시내산인가? 그걸 어떻게 물어? 그게 물을 대상도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만나는 거예요. 결국은 출애굽 읽으면서는 모세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출애굽 읽을 때는 모세를 만나는 거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모세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어떻게 해야지 만날까?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만났죠? 모세가 하나님을 왜 만나나? 어떻게 만나나? 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나? 그걸 뭐 카이로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때가 돼가 뭐 카이로스 크로노스 논리가라는 것도 뭐 헷갈리게 짝이 없어. 뭐 하나님이 때가 됐더니 말이야. 뭐 그때는 어떻게 알아? 그건 몰라. 그건 뭐 베일이야. 그건 뭐 비밀이야. 이게 뭐 카이로스 논리라고 하는 것도요. 그것도 다 헛개비더라고요. 이게 이런 측면 놓고 보니까는요. 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의 고민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민과 모세의 고민이 일치하니까 만나는 거예요. 이게 유유상종이라는 얘기가 이게 유유상종이죠. 저 학교 가서 애들 노는 걸 보게 되면은요, 게임 좋아하는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게임 좋아하는 애들끼리 놀아요. 쌈박질 좋아하는 애들은요, 쌈박질 하는 애들끼리 노는 거고요. 그죠?
새들이 모여 있는 거 까마귀는 어떻게 모여 있을까? 까마귀끼리 모여 있지. 참새끼리 날아다니지. 기러기가 까치오고 날아가나? 예? 참새가 두루미 오고 앉아서 놀고 있나? 참새가 두루미 오고 가위바위보 할까? 예? 묵집밥 하고 있을까? 이게 아닌 거야. 이게. 근데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결국에 가지고서는요. 그럼 내가 지금 뭔 고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더라고요. 마음에 무슨 생각이 다 알아. 나 그렇게만 들었던 얘기인데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그런 얘기는 하나님과 생각과 고민을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네 생각을, 네 마음을 그저 좀 하나님처럼 한번 해봐라. 한 번 사는 세상인데 뭘 고민하고 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그래. 두 번 다시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뭔 얘기를 하시려고 그래요. 얘기를 해보죠. 아니 하루 시키질 않으니까 왜 난 안 시켜 그러면.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고민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다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그 책망하시는 것처럼 먼저 번의 길을 우리는 다 이렇게 걷고 있잖아요. 그 길을 이제 걷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고 배우고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보기 전에 인간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무슨 고민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또한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전했으며 율법을 다시 해석하시고 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어떤 신앙이 있었고 뭐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이 깨닫지 못했는데 어디쯤 가니까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하고 제자들이 깨달았고 또 제자들이 또 전했던 그 예수님에서 배웠던 보았던 어떤 그런 것들을 증언하고 통역하고 또 이렇게 전하고 하면서 그 뒤에 이제 또 보면은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 신학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이제 정말 신경이라는 게 나왔고 또 이제 그걸 통해서 또 이제 지금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 목사님이 오직 길은 한 길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런 길들을 발견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다 보면은 첫 번을 이렇게 실패했다가 이렇게 알아지고 하는데 결국은 오면서 이렇게 보면 저희도 이제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오늘도 이제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게 정말 진짜 너무너무 무겁게 와 닿고 이 나라는 존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서야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 나라는 정체성이 만유를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 정말 진짜 무거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나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고 전혀 1%도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감히 그야말로 진짜 앞에 감히 자가 붙는데 하나님을 우리를 너희가 신이다 이렇게 칭해 주시고 너희는 이런 일을 할 자들이라고 이렇게 추켜 세우시는데 이제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뭐 부처 눈에는 부처로 보이고 뭐 개 눈에는 개로 보인다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고는 하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희들도 이제 조금씩 이제 정말 진짜 눈이 열려지고 생각이 바뀌고 말씀이 이제 귀로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와 닿으면서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게 점점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와닿고 그게 이제 뿌리 깊게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정말 엄청나다. 엄청나다 하는 걸 생각하고 지금 목사님 들은 말씀을 과연 이렇게 전했을 때 얼만큼들 받아들이며 왜 교회에서는 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공부들 하시고 이렇게 이제 알았으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것이 정말 길이라고 생각하면 가감없이 선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저희도 이제 어저께 저는 뭐 처음 들어가서 이제 어제 들었는데요. 그분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온갖 공부하신 어떤 그 학벌이 있고 학력이 있으시니까 온갖 미사여고 그야말로 최고의 단어를 써가시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게 와닿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조근조근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그게 와닿고 그렇구나 이게 해석이구나 이게 바른 길이구나 하는 게 들려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도 어떤 말을 막 하시지만은 목사님이 어떤 질문 앞에 제대로 이렇게 말씀 잘하지 못하는 걸 이렇게 저희가 듣고 이렇게 보면서 우리 같은 이렇게 정말 진짜 무식자도 이렇게 들으면 그래 맞아 이 길이 아니고 이 길이네 이게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들려지는데 왜 이 길이라면 이렇게 들은 자들이 이제는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성경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정말 증언하고 통역하고 정말 진짜 그런 것을 실현시켜 나갔던 것을 보고 또 그 다음에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왔는데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인간의 정말 진짜 죄성 때문에 그런가. 이게 왜 받아들여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옛날에 하던 방식을 고수하고 그거를 믿으려고 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할까?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할까? 그리고 왜 정말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일한 길, 유일한 분 이것은 왜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참 목사님 말씀을 참 무겁게 듣습니다. 무겁다고 그랬는데요. 정명성 권사님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네가 나의 유일한 대책이다. 이 세상의 구원 여부는 내 손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자, 그러면은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정명성 권사님을 더 크게 봐주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상 어느 누구가 정명성 권사님을 그렇게 봐줄까요? 없어요. 그죠? 그 말보다 더 큰 말은 없는 거예요. 네가 나의 대책이야. 그 이스라엘 영에도 이제 너희가 나의 대책이다. 이 세상 구원 여부가 네 손에 달렸다. 이 얘기예요. 계약이 그 얘기예요. 그럼 오늘 그건 우리가 동일한 거예요. 그럼 거기 참여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은총이야. 아니 세상 어느 누가 날 그렇게 인정을 해줘. 정명선 권사님 어디 가다 그런 인정 받아봤어요? 어디 가다 그렇게 인정을 누가 해줘 그래? 부모가 인정을 해주나, 형제가 인정을 해주나, 남편이 인정을 해주나, 자식들이 인정을 해주나? 그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만 들을 수 있는 음성이라고 이거는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들려지고 이게 알게 되니까는요. 나의 그야말로 정체성이 이제 조금씩 느껴지면서 나는 우울할 필요가 없고 뭐 지쳐 있을 필요가 없고 뭐 이렇게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 내가 누구인데 마귀도 이길 자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참 얼마 전에 참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그야말로 나의 정체성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 보이면서 나는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이로구나. 뭐 없어도 부족해도 또 정말 지쳐도 또 힘들어도 아파도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또 이렇게 되라고 그야말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데 이럴 필요가 없겠구나 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이제 그 두더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죄성을 가진 그 생각들
그런 것들을 그야말로 망치로 때릴 수 있는 것이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은총이라는 부분을 정명승 원사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큼 큰 은총은 없는 거야. 은총이 아니고 설명이 안 돼. 오직 은총은 그 얘기라고요. 내가 계약을 볼 때 오직 은총이라는 게 더 크게 와닿는다는 건 이 얘기예요. 이게 더 크게 와닿아. 예수님의 죽으심 통해서만 구원받아라고 얘기를 하는 그 은총과, 그래서 난 그냥 그 구원받은 용서받은 자예요. 근데 이건 뭐 하나님께 그 정도가 아니라, 야 그건 당연한 거고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 얘기야. 내가 널 용서해주고 구원해주고 당연한 거고, 이제 네가 더 나가서 이제는 너는 단지 나가서 그냥 이거 그냥 알리기나 해. 이거 말고 네가 이제 나를 대신해야 된다. 너 외엔 대안이 없다. 한 이거보다 더 큰 은총이 어딨냐고. 이 은총 앞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죄받고 그건 포함된 거예요. 그거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네? 그건 배제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건 포함된 거 거기부터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그냥 하나 감사로 끝나야 될 얘기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뭔가 하게 되면 내가 근데 왜 널 이렇게 용서하고 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 줄 아냐? 이제 네가 나를 대신에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너도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 그러면 절대 은총이라는 건 절대 부담이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거는요. 그죠? 부담이야. 부담 없는 은총만 얘기, 그건 가짜야. 그거는. 그럼 생각을 해봐. 야, 너 여기 와다 1시간만 일해. 그럼 내가 하루 1시간만 이거 300만 원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말이 될까? 300만 원치 일을 해야 300만 원 주는 거지. 일 안 해서 300만 원 줘. 그게 왜 사기꾼들이 그렇게 판치고 앉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라는 얘기는 부담이라는 말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지. 절대 은총은 절대 부담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먹고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뭐 쌀 빌려다가 꼬다 먹었는데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자가 쌓여가지고 땅을 뺏겨서 더 살 길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집 팔아먹고 뭐 내 몸뚱아리 팔아먹고 남의 집에 가가지고서 노예가 됐어. 이 노예에서 벗어나가지고서 이걸 뭘 어떻게 자립해 본다는 건데 영원히 물 건너간 얘기야 이제. 그런데 어느 날 방면해 준대. 집도 돌려주겠대, 땅도 돌려주겠대. 그리고 너 다시 시작해봐. 자,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야. 아유, 그래 뭐 50년마다 뭐 그냥 돌아오니까 까짓 거 그냥 또 대충 살다가 또 50년 또 돌려받으면 그러고 산다면은요, 그건 배은망덕이야. 그거는요 배은망덕이에요. 그지요? 배은망덕이에요. 그건 배은망덕이지. 자, 탕감을 받았어요. 탕감을 일만 달라도 탕감을 받았어. 이야, 참. 내가 탕감 받으면서 아유, 내가 죽어도 내가 이 은혜는 잊지 않고 내가 꼭 갚겠습니다. 당연히 그 생각하고지. 갚겠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러고 있는 그에게 들려오는 말은 갚아라. 갚는데 그건 나한테 갚을 게 아니다. 나는 너한테 이걸 뭘 돌려받겠다고 내가 탕감해 주는 게 아니다. 네가 갚는 길은 유일하게 한 가지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뭐라고 그럴까? 진짜 탕감해 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너도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또 너같이 되는 사람을 만날 거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그 사람의 그렇게 해라. 그 얘기 속에는 너도 또 가서 자식아 또 이제 어떡하다 날려 먹어가지고 빈털터리 돼가지고도 또 그냥 그러고 있지 말고 네가 이제 어떡하든지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너도 이제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너를 탕감해 준 것처럼 너도 탕감해 주는 자가 되어라. 아니 그 얘기 아니야. 그래야지 이게 이치에 맞는 얘기지. 그 절대 은총은 절대 부담이야. 부담을 빼버리고 은총만 얘기하러 들면 그건 가짜예요. 그거는 그게 어떻게 맞네. 이치에 맞아요.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거지.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야지. 골만 깊고 산은 높지 않아?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 그게 그렇게 되면 사기예요. 그거는요.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뭐 이런 부담 없이 그냥 뭐 마음 편하게 아멘만, 그건 가짜야. 가짜.
뭐 얘기해봐요. 우리가 기독론 다음에 인간론에 나올 인간론으로 이어지는 강의 스케줄인데요. 인간론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딱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느낀 바에 의하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불완전하다라는 것은 계약사 구원론이나 구속사 구원론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그 인간에 대한 이해를 계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물론 이제 계약 관계죠. 계약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대행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간으로 보는 거냐 라는 게 계약사의 어떤 흐름으로 보이고 기존의 구속사는 아니야 인간은 불완전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뭘 하려고만 하면 이거는 그냥 공로주의야 다이렉트로 공로주의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누군가 하고 짠 하고 나타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 있어야 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는 어떤 그런 도식이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게 뭐 어제 이제 희년 포럼을 저도 뭐 어제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계속 참여를 했지만 이 기본적인 도식이 다리가 놓여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흐트러지거나 혹은 이게 깨지지 않으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한쪽 방향으로 10km를 걸어왔다면 저는 지금 이제 반대로 가려면 갔던 10km를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10km를 저는 돌아오면서 아까 정명수 권사님은 개인적인 신앙생활 하지만 저는 이게 또 설교하는 사람이고 목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10km 갔던 것을 제 나름대로 수정해 가면서 또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어찌 보면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중고를 저는 이제 겪고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정말 성경을 성경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길이다라고 저는 택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가고 있는 건데 이 도식이 깨지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겠구나. 라는 것을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자명한 이치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가 이런 얘기인 거고요. 기독론 속에 신론 속에 이미 인간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거가 계약으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것만큼 인간을 크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부이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그 앞에 가면 나는 그냥 쪼그라들어 가지고서 이루고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더니 네가 나의 대행자다. 난 믿을 게 너밖에 없다. 그런 말을 듣고 나오면 뭔 생각이 들까?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고 나올까? 아유 나 같은 놈이 뭘 I am nothing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I am nothing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내가 전부야. 말 가장 높은 곳에 말이야 내 말이면 뭐 안 되는 게 없고 그래 하는 그렇게 계시면서 넌 그 얘기해라. 하나님께 같은 그분이 nothing이야. 그분이 비움이야. 그러니 뭐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총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내가 구속사에서 얘기하는 은총과 계획사에서 얘기하는 은총은 다 이걸 다 설명하려니 이놈에게 뭐 여기까지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결론만 그렇다 이러다가 근데 뭔 얘기인지 전달이 안 되는 거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달을 시켜 이놈에게 그걸 내 머릿속까지 집어 보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렇게 해야지. 자 이게 진짜 계약서에서 얘기하는 은총은 이거로구나. 여기까지 끌고 올려니 이런 것도 하루 종일 해야 될 판이고 말이야. 이게 다 건너뛰고 이제 결론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게 그냥 뭐 갑론을박하다가 말고 이제 그러는 판이 되고 있는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나중물에 계시는 거야. 그분 자체가.
그분 자체가 아예 섬김이라는 게 뭐 노동이지 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섬길 수 있는 게 있나? 그분 노동으로 계시는 노동 자체야. 그러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목사가 입어야 될 옷은 노동자 옷이야. 이게 상노동자 옷이어야 된다. 운막하는 짓다 보니까 일을 좀 하게 되는데, 차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다 보게 되면은요, 아유 이놈의 발장난다 일단 일어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가지고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 온 세상 주치자꾸는 다 하고 계셔야 되는데 어디 하나님 노릇해봐. 이놈의 똥 싼 놈가 다 그냥 수세기를 거쳐가지고서 비행기를 거쳐가지고 쭈르르 흘러 들어가. 이놈의 걸 누가 다 치워야 되나? 그놈의 똥 싼 걸 누가 다 치워야 돼? 에이 하나 키우는 거 보니까 뭐 맨날 갈아 키우고 뭐 기록이나 가자 키우면 되는데 뭔 요즘 애 키우는 걸 보니까 뭐 옛날에 우리 키우던 거고 너무 달라. 옛날엔 뭐 기저귀를 어떻게 깔아주었을지 그냥 대충 이걸 뭐 똥 싸도 기저귀 깔아줄 때 보니까 들고 가가지고 또 다 씻겨가지고서 뭔 참 그 엄마 됐다는 죄 때문에 이놈을 또 한 번 쌀 때마다 그냥 그놈을 가서 물 내어가지고 다 씻겨가지고서 그러고 뚜덕거려가지고 또 그걸 기저귀를 갈아 끼워주고 뭐 또 이러고 그러면 이런 우리가 싼 놈의 똥은 다 누가 치워야 돼 이놈의 거를? 예? 자식 싼 놈의 똥은 뭐 냄새가 안 난대나 뭐 어쩐대나 뭐 지금 엄마가 싸는 놈의 똥은 어떡하나? 늙어가지고 엄마가 이제 힘을 잃어가지고 화장실 못 가고 누워서 똥 싸놓으면 그럼 어때요? 아유 우리 엄마가 옛날에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걸 더럽다고 그럴 수 있나? 힘들다고 그럴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나? 그렇게 생각하나? 사실 우리 부모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건 다 잊어버려. 그냥 힘든 것만 뭐 이러고 있으니 그러니 이게 호로 자식이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게. 넌 애 하나 낳아서 키우는 걸 보니까 참 정말 눈물겨워. 그렇게 10분의 1만 어때 부모한테 한번 해보지. 세상에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나를 어떻게 봐줄까? 세상에다 볼 수 있는 가장 큰 모습으로 가장 크게 나를 인정하신다고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계약법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나? 그거야말로 절대 은총인데 솔라 그라치아는 여기다 얘기를 해야 될 노릇이야 이게. 여기 진짜 은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는 기독론은 이스라엘론이에요. 기독론은 오종성론이에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케노스도 영성으로 보는 기독론이에요. 아마 이런 기독론이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독론은 뭐라고요? 이명옥론이야. 우금미론이고 정명선론이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얼마나 많아 이런 구절들이. 근데 그런 건 눈에 안 들어와 이게. 자, 이런 건 눈이 멀었지 삐었지. 이게 눈먼 소경이에요. 눈먼 소경이면 괜찮아. 눈뜬 소경이야 이게. 안다고 그러는 무식쟁이야. 현학적인 단어들은 들어놓고 앉았는데
현학적인 단어들을 나열해 가지고 유세를 떨고 그냥 뭐 기가 죽어 가지고 뭔 얘기도 못 알아니까 할 말도 없고 그냥 듣구나 말아야지. 그냥 이렇게 돼 버리고 있는데 근데 과연 진짜 그런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거 뭐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거울이기 때문에 무슨 거울?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그전엔 내가 나를 몰랐어. 나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여야 되는지를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고 누구여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이러고나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는 배반해서는 안 되는, 저버려서는 안 되는 기대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무슨 가사, 무슨 찬송가 있죠? 평생 빚진 자 되네. 뭘로 시작을 하지? 주의 것인 은혜. 뭐 평생 빚진 자 되네.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난 그 가사가 참, 야. 주의 은혜 사슬되어 뭐에 뭘로 시작하는 거야? 저 소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들이지 나는. 1만 달란트 나는 탕감받은 자라는 얘기가. 구속사로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얘기더라고. 그 얘기가. 주의 은혜 사슬되어 나를 어떻게 하소서 자 이제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건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 다음으로 나가보자고요. 여기서만 머물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으로 가봐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그 다음 이스라엘 역사는 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누구여야 하는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포로기를 맞는 거고요. 그 포로기를 겪고 나가지고서 이제 비로소 뭘 생각하나 하면은 메시아를 생각을 해.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은 포로기 이후에 등장하는 건 것 같아요. 또 기껏 생각해낸다는 거가 포로기 그 이후에 돌아와 가지고서 생각해낸다는 거가 야 우리가 세상의 구원자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서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법대로 살게 되면 말씀대로 살면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제 초점이. 근데 야 이건 우리를 보니까 말이에요 조그만 나라가 이게
아수르를 이거 바벨론 대장한다는 게 말이야, 알렉산더와 맞선다는 건 불가능해. 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야 이건 뭐 알렉산더하고 맞서가지고서 해보겠냐. 그런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말이야,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뭐 제사장 나라가 되고 뭔 나라가 되고 뭐 어떻게 되고 말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를. 자, 포로기를 지나면서 보니까 이제 역사에 대한 이해가, 이제 하나님의 이해가 이제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참, 우리 여호와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인 줄 알았더니 이게 뭐 아수리의 하나님, 바벨론의 하나님이네. 아모스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뭔 얘기인지 잘 몰랐는데, 자, 지금 보니까 참 이 얘기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징계하기도 아수르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셨던 하나님.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이제 반대로 우리가 이제 마수르처럼 바벨론처럼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리라. 여기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이 부분이. 결국은 정체성의 문제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유대의 그 메시아 사상이 빗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야,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럼 아수르처럼 바벨론처럼 페르시아처럼 헬라 제국처럼 되지? 아무리 따져봐도 이게 안 될 것 같아. 근데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찾아내는 게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셔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게 하실 거야. 요렇게 간 거예요. 똑바로 갔나? 똑바로 갔나?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병든 거라고, 이게. 여기가 잘못 들어간 거야. 길을 잘못 들어섰어, 이게. 가서 그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은 말이야, 우리 먹을 거 걱정할 거 없었고, 뭘 가지고 어떻게 먹여주고 말이야.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 걱정할 거 없어. 아무리 성 높이서 안고 있어도 메시아가 와서 손 한번 휘두르게 되면 다 무너질 거고 말이야. 솔방울을 갖다가 무슨 대포알을 만들 거고 있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메시아로는 펼쳐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그분은 그냥 만능의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줄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서 모세를 통해서 뭘 어떻게 하듯이, 또 그러다 붙이려면 많지. 응?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벌써 여기서 또 이제 이게 빗나가는 거라고. 이게 내가 해야 될 일 누구한테 다 떠넘기는 거야. 이제 메시아로 다 떠넘기는 거야. 메시아가 오면 할 거야. 그럼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기만 하면 돼. 참, 손 놓고 열중이 좋다고 그냥 팔짱 끼고 그냥 언제나 오실래나, 누가 저기 사람이 그 사람이 메시아인가?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끼우 메시아 하나 찾으러 댕겨, 그죠? 그러면 목사님, 이스라엘은 이렇게 명확하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이 한마디에 드러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 역사는 분명하게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조금 건가요? 이따 하고 이제 여기서 거기까지 얘기하라고 그러면 이게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지. 이게 내가 어제 구속사에서 느끼는 솔라 그라치아보다 이제 개혁사에서 느끼는 이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총이 더 크다. 그보다 더 큰 은총을 그럼 다 이해가 됐나? 안 되지. 다 이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결론만 그렇다. 이게 똑같은 일. 지금 여기서 그걸 건너뛰면 그것도 안 돼. 여기부터 지금 차근차근 자꾸 올라가요. 자꾸 먼저 저기 가지고 그거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럼 그때 가서 얘기고,
지금 그걸 가지고서 따져보면서 살살 하나하나 넘어가 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교환해 가지고서 뭘 어떻게 보자고 그랬는데 이제 빗나가는 게 이제 이게 빗나가는 거예요. 정체성의 문제 결국에 가서는요. 정체성이라는 것만큼 중요한 거는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정체성을 똑바로 세우고 간다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죠? 이게 잘못되면은 다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야. 나 정체성은 난 피가 더러운 놈이야. 이러고 평생을 사니까 어떻게 살까? 자기 정체성은 난 피가 더러운 놈이야. 그 김진호 목사님의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책에 나오더라고요. 뭐 교회 당에 그냥 깡패 들어와가지고 그냥 날 지금 맨날 때려부셔가지고 이런 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야. 김진호 목사님 그냥 또 대단한 데가 있어가지고 그 깡패 오해를 아예 찾아갔대 집발로. 뭐 얘기라 소주 한 병에다가 오징어로 사들고 찾아갔대나 갔더니 뭐 낮잠을 자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깨어다 부시시오고 앉아 있는 사람한테도 소주 한 잔 따라주면서 아니 왜 그렇게 교회로 와가지고 그렇게 못 살게 구냐? 뭐 때문에 그러냐? 뭐 했더니 속내를 털어놓는 게 나는 원래 피가 더러운 놈이 돼서 그렇다. 그게 뭔 소리냐? 이제 결혼 과정에서 태어났는데 애들 때부터 넌 막 그냥 뭐 하는 고소리만 듣고 커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삐딱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김현재 정체성은 뭐예요? 나라고 저 사람은요. 아유, 난 당신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말이야. 난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말이야. 맨날 뭐 몇세가 황제 따라가느라고 가랭이가 맨날 찢어지고 있고 뭔 소리. 맨날 늘어놓는 얘기 그런 놀이만 늘어놓고 살아. 나는 그냥 따뜻하게 그냥 나를 이해해주고 그냥 뭐 이렇게 편하게 준 사람이 좋은데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그 왜 그 마리아는 계속 찾는지. 내 정체성은 이런 게 아닌데 말이야. 그 마리아 신앙이 아니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네, 얘기하죠. 오늘은 아마 포로기 신학 시간이 아니어서 그거는 전제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릇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시기적으로도 조금 구분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포로기 신학 때 계속 말씀하셨던 에스라나 느헤미야 이런 시대까지는 그러니까 그래도 한 4세기, 3, 4세기 정도까지는 4세기 정도까지는 기원전 이 이스라엘의 원래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역대 상하를 통해서 이제 유대교의 견고화 혹은 유대교 대망 사상의 어떤 확연한 두드러짐 이렇게 네. 언제부터라고 그렇게 딱 짚기는 어렵죠. 서서히 이제 이렇게 메시아 사상이 이제 이렇게 좀 점증될 같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일어났던 것만 틀림없고. 근데 언제 어떻게 뭐 여기까지 다 짚어본다는 거는 뭐 지금 이 시간에 또 할 일도 아니고 그거는 그거 하다가 시간 나가니까 이제 일단 이 메시아 사상이 왜 빗나갔는가, 뭐가 문제였는가라고 하는 것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결국 그게 뭐였다고요? 자기 정체성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체성의 문제. 그거를 이제 자기 정체성을 버리고 그 정체성을 갖다가 메시아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해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고 있으면 돼. 그분이 이분인가 저분인가 따라 다니다가 그냥 이러고 있는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가 제가 이제 늘 전체 보기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전체 흐름에서만 그냥 보일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메시아 사상 하나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모든 신학의 각 부분들이 다 이제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전체 속에서 부분을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문제라는 게 그러니까 숲과 나무가 있는데 먼저 나무를 봐야 돼, 숲을 봐야 돼. 숲을 보면 뭐라는가 하게 되면 요 높이에서는 이런 나무가 주로 살고 요 높이에서는 이런 나무가 주로 살고 이러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규모가 아니라 관목이에요. 관목이라는 건 초증 모양으로 쌀이 모양으로 조그만 나무들을 말하는 거고 쌀이나마 굵어가지고 아람들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초축이 크고 또 크니까 아람들이 크나 아닌 거예요. 그건 이제 요만큼 크다는 끝나. 그럼 또 그다음 뿌리에 세 가지가 나와 또 크고 또 크고 그냥 그런다. 올라갈수록 큰 아름드리 나무가 그냥 차 있는 게 아니라 조그만 나무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환경이 열악한데 그 큰 나무가 그렇게 크게 자랄 수가 없는 거라. 그 나무들에게 층이 있어요. 그런 층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한라산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라산 등반하는 사람들 이제 또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한라산 꼭대기 올라가니까 맨 철쭉만 있더라고. 어디쯤 가다 보니까 그냥 그럼 완전 올라가서 그냥 거기 다른 나무 못 커. 왜 거기도 다른 나무 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숲을 보고 나무를 본다는 얘기가 우리 여기로 얘기를 한다면은 신학이라고 하는 전반 역사 전반 기타 등등 전반 거기에서 메시아 사상이라는 걸 들여다보게 되면은 메시아론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론이에요. 구세주론인데 구세주가 뭐가 구세주인가 말이야. 뭐가 왜 예수님과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왜 이러고만 있으니 이게 이제 맨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냥 이러다가 그냥 그게 무슨 뭐 만병통치약인 줄 알고 그냥 만능인 줄 알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요. 메시아 사상이 어디서 잘못되어졌는가, 왜 잘못된가, 뭐가 잘못됐는가라고 하는 거 이런 흐름 속에서 볼 때에, 근데 그게 결국 뭐라고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정체성이라는 얘기가 제일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그러지, 너 자신을 알아라.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지요. 아무개 철학자, 헬라 철학의 비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리스 철학의 비조라고 얘기할 수 인문 철학의 출발 소크라테스인데 그 사람이 한말 소크라테스 한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많지. 그런데 뭐 어떻다고요? 너 자신을 그럼 뭘 하려는 얘기예요? 정체성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에? 뭘 하려고 그랬다고? 그 전에 말씀하실 때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는 너의 무지를 알라. 그때 이제 지게 다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그 사람들 향해서 야 네가 인마 뭘 아는 척하지 마라. 개뿔도 모르면서 말이야. 내가 모른다고 하는 걸 알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건 결국은 정체성의 물음이라고요. 이 얘기가 너 자신을 know yourself. 너 정체성을 알아라. 그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부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잃어버리고 살면 그냥 어느 날 거울을 들여다봤더니 주름이 생겼고 흰물이 가라게 나오고 아유 그건 뭐 내가 뭐 하는 거 없이 이제 나이는 뭐 늙어가네 우울해진대나. 그럼 뭐야? 그럼 지는 어떻게 돼? 듣지도 말고 그냥 주름도 생기지 말고 그냥 머리카락도 쌩쌩 맨날 젊어야 된다. 뭐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고 거울 들여다보면서 그래 난 뭐야? 뭐야 뭐긴 정체성 모르고 사는 거지. 그냥 산 거야 그냥. 해가 뜨니까 그저 하루 그저 또 일어나가지고 또 꿈적거리다 그저 밥 한 끼 먹고 그냥 그냥 투덜투덜하다가 또 희낙낙하다 그러고 그냥 그러고 사다 어느 날 보니까 뭐라고 산지를 모르는 거야. 나는 뭘 한 거지? 이러고 그러면 종교라고 하는 기능은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서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종교의 기능이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러고 있는가? 이거랑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 이거. 그죠? 오정선 목사님 교회는 아닐지 몰라도 정석이니까 정석대로 가니까 아닐지 몰라도 지구촌 교회는 뭐 교회도 뭐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데니까 아닐지 몰라도 이게 뭐 도대체가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오늘 우리가? 결국은 유대교 신앙의 문제는 정체성의 상실에서 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거고.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말이야, 우리는 나라를 이제 헬라 제국처럼 세상 나라를 다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놓을 거야. 또 이러고 생각을 하니 또 이게 또 더 한심한 노릇이고, 겨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러라고 불렀나 그래? 제국대라고? 그러니까 메시아는 제국의 황제. 뭘 한 거지 도대체가 이게. 그 정체성 잃어버리니까 결국 도달하는 게 이런 거야. 그런데 유대교 메시아 사상이 뭐가 문제였는지가 조금 정리가 됐나? 시간이 지났죠? 그럼 아직 시간 남았나? 딱 됐네. 딱 됐네.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덮어놓고 쉬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한 쉬는 시간이 아니야. 생각하는 시간이지. 50분에 시작할게요.